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 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새해 맞이하게 하시고 또 1월을 지나 2월을 맞이하여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잘 살피고 깨닫고 주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특별히 우리가 선물로 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땀 흘려 기도하며 우리는 노력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한 길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사는 축복된 자녀들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하여 학교 생활 성실히 하게 하시고 잘 준비되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졸업을 하고 또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도와주시고 저들이 푸른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좋은 열매로 하나님이 만들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며 키우는 부모님들 그 수고를 알아주시고 때로는 슬퍼하고 아파하는데 그들의 노력과 헌신이 다 하나님께 있으니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보람이 있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맛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부부간에 화목하고 사랑하며 주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사랑하는 그 두 사람으로 아버지가 짝지어 주셨습니다.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는 배필로 살게 하시고 좋은 말과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품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부부 되게 하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의 일가 친척들 또 부모님들 건강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고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응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자라고 또 특별히 각 부서들이 활발히 활동하며 정말 하나님의 이 교회가 가족이 되어 또 주님의 품이 되어 정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잘 성장해 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진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며 교회의 힘이 되고 또 하나님 유익이 되는 물질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들을 붙잡게 하시고 정말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그 분명한 표현을 헌신과 11조로 합니다. 이것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고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수고한 우리 모든 예배 준비위원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예배 찬양단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수고와 땀 흘림이
교회의 성장과 교회 부흥에 큰 유익을 담당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야외로 나가는 아이들 지켜주시고 오늘 안정과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2월 달을 맞이했어요. 2월의 주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보자. 자, 우리가 지난 1월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보자였죠. 2월 달은 말씀 따라 살아보자입니다. 자, 설교학에서 설교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정말 특히 이제 목회자들은 이거를 항상 귀가 따갑도록 듣죠. 자,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가 설교자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여기고 설교하라입니다.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간절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설교자는 죽을 각오를 하고 설교하라. 목숨 걸고 설교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 마지막 세 번째는 설교자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금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라. 설교자의 그 열심이 아니라 설교,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좀 부족해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이에요. 한 장, 이 7장이. 그래서 옛날에 7 집사를 세우고 그 집사님들은 수준이 엄청 높았습니다. 수준이. 그래서 지금의 거의 목회자라고 보면 돼요. 지금의 거의 목회자. 뭐 특별히 어떤 그 신학의 과정을 거치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 막 성경을 꿰뚫고 있어요. 성경을 꿰뚫고 있고 정말 엄청난 신앙의 그런 기초가 다져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나와 있어요. 자, 이 스데반 설교, 이 설교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회중하게 하는 거죠. 그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 특히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에게 하는 설교였어요. 그 대상이. 그리고 이 설교를 마치고 순교당합니다. 죽어요. 설교가 마침과 동시에 죽습니다. 자,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은 하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이에요. 남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 더 많은 헌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 그룹인 이 레인들은 내가 레인이라는 것을 표시하려고 빨간 띠를 두르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시딤이라고 있어요.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 여기 모자 이렇게 딱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까만 정복을 입고. 이 하시딤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극우예요. 극우. 하나님 그러면 막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울일 때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스데반 설교가 상당한 역할을 해요. 자, 오늘 말씀하고도 다 상통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자는 때론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다 하면 안 되죠. 또 하기 싫은 설교도 있어요. 뭐 이런 설교
사람들이 들으면 분명히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교자는 아나운서입니다. 스피커. 하나님의 스피커예요. 그래서 물론 설교자의 감정과 그런 마음가짐, 그런 삶의 태도들에 영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설교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것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다? 일하신다. 이게 적용이 돼요.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죽음을 각오하고 설교한 내용은 오늘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핵심을 지금 끄집어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 설교는 무엇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고쳐야 될 거,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삶의 태도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특별히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 내가 고치지 못한 거 있어요. 내가 아까 그랬죠? 내가 버리지 못하잖아요. 내 스스로는. 그러나 약속이 있으니까 그 갈등을 넘어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성령님이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셔요.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접수를 받는 거죠. 접수를 받고 그 일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이 꼭 여러분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될 것, 첫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지고 세워지고 되어져야 합니다. 자, 40절에 이제 우리가 40절부터 보면은 이 40절에 보면은 이 4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증거의 장막을 지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이제 증거 장막을 지으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을 근거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앞에는 창세기부터 아브라함부터 쫙 뚫고 막 구약 성경을 완전히 뚫고 있어요. 이 스데반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이 집중하는 삶이었을까요? 막 꿰뚫고 있어요. 맥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도 그런 아주 탁월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증거 장막을 지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세밀하게 지시를 해요. 증거 장막. 자, 우리가 증거 장막이라는 말을 쓰는 그 이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해석이. 자, 증거의 장막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두 글자로 성막이라 그래요. 그 성막 안에 증거궤가 있어요. 증거궤를 이렇게 놔두는 그 장소를 지성소라 그러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 전체를 뭐라 그래요? 그 장막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증거 장막이라고 한 것은 특별히 이 증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증거 장막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버릴 것이 없어요. 의미가 엄청난 의미가 그 하나하나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설교가. 우리가 우리의 낮은 수준으로는 그걸 다 담기가 어렵고 또 잘못하다가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자가 선생님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유능한 선생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성막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이집트에서. 제가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오면서 그 광야 지나고 이집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체험하면은 훨씬 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놀라운 광경들 보면 원더풀, 뷰티풀, 막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럽니까? 우리는 그런 감각이 있어서 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체험하는 게 좀 필요해요. 체험하는 게. 그러니까 체험하면 조금 더 역동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답지 그냥 뭐 유튜브로 본다. 역동성이 떨어져요. 마음에 막 이런 울림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졸면 이건 역동성이 얼마나 떨어질까요? 이런 데서 막 여러분 막 솟아올라야 돼요. 막. 할렐루야. 자, 광야에서는 성막을 주셨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뭘 줘요? 성전을 주셔요. 자, 이런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이 짧은 설교에 요약이 탁탁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관통하고 있을까?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제 성전이 아닌 어디에서?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 모양은 좀 다르지만 본질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초하고 중심하고 하나 되어 살아가야 될 그게 뭐냐? 성막, 성전, 교회라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성막 안에 증거궤가 있는데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증거궤 안에. 자, 증거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제일 중요한 처음에 십계명이 적힌 돌 2개, 다 적혔다 적어놔. 돌비석 2개, 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가 막 났죠? 그 마른 지팡이에서. 자, 이 세 개가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증거궤는 뭘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라 그러거든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걸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나머지는 다 없는데 뭐만 남아 있어요? 말씀만 남아 있는 거죠. 말씀만. 자, 그래서 이 증거계의 핵심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볼 수 없고 만나를 잡은 금항아리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뭐가 계속 전수되고 있어요? 말씀만은 살아서 전수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영도자, 영적 리더인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모든 것을 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내도록 의지한 게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래서 이 모세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 영적 리더가 가져야 될 것이 다른 것보다도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26장 성막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될지 우리가 출애굽기 읽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이 어떤 것이고 우리는 어떤 자세와 삶의 태도를 가져야,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구약의 복음서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복음서.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를 알아야 신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 그 사람 과거를 항상 들추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오늘,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과거거든요. 오늘 뿌린 씨앗이 열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미래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 아는 거예요. 안 살아봐도. 뭘로? 여러분 콩 심으면 콩 나는 거예요. 그 오늘 여러분 심은 게 그 나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우리 수민이가 그냥 막 긴장하면서 공부하잖아. 우리 수민이는. 어? 긴장하면서 막 이렇게 알죠. 막 얼굴이 막 붉어지잖아요. 그거 해내려고. 알죠. 그리고 다 봅니다. 그 결과로 이제 상 받은 거예요, 사실. 네? 그러지 않았으면 상을 못 받았겠죠. 그래서 값진 거예요. 네? 상이라는 것은 종이 한 장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막 찍어줄 수 있는데, 그런데 다 이렇게 그 받을 때 기쁨이 뭡니까? 그 노력의 대가, 수고의 대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보면 되게 기뻐하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헌신하고 수고한 그 대가가 여러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라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도 여러분 잘 되라고,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지만 성경 아주 그렇게 작은 글씨로 엄청 많아요. 이거. 그래서 철없는 애들은 이거 하나님의 잔소리라 그래요. 얼마나 그냥 얘기해야 되는지. 자, 여러분 아주 세밀하게 크기는 어떻고 높이는 어떻고 몇 자로 하고 촉으로 하고 어떤 모양으로 하고 무게는 어떻고 재료는 금이냐, 아주 그냥 제가 이거 읽을 때 아주 지쳐 이거 읽을 때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지시한 대로 행하였더라. 항상 지시한 대로 행하였더라. 지시한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지시한 대로 그 양식대로 그대로 짓습니다. 그 설계대로. 성막 성전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뭐 어떤 실력과 능력, 누가 어떤 괜찮은 사람이 와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배가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너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 성숙되어지게 지어지는 시간들이에요. 점검하는 시간들이고,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모시고 있나, 이런 거 점검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으면 고치면 되겠죠. 회개라는 살 길이 있어요. 우리한테 회개라는. 자, 그 성경 읽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강화시켜주고, 이게 소위 얘기해서 적용이에요. 적용하는 삶이 있어야 변화가 되고, 그렇죠? 우리 성장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 큐티, 예배, 상 공부 이거 게을리하면 또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전이 흔들리고 낡아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낡아지고 흔들리게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앞줄에 앉은 사람이 아주 목소리가 커요. 뒷줄은 잘 안 들리네요. 자,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정말. 큐티하고 성경 읽기 이거 기쁘게 하고 있죠? 네.
자, 상공부 2월 마지막 주부터 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분 기쁘게 하려는 마음 자세가 좀 되어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이번에 지금 생산 공부도 해야 되고 세상 공부도 해야 되고 경상 공부도 해야 되고 제가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이거 그러나 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막 횡성수술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을 지으라고 제시하는데 무려 성경 10장의 지시가 내려와요. 10장 분량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엄마가 잔소리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10장 성경 10장.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모세가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쉽다 어렵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쉽다고 뭐 잘할 것 같아요? 그죠? 뭐 어렵다고 못할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세밀하고 철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 엄청난 여러분 우주예요. 우리 인간이 우주입니다. 하나님의 그 세밀하고 철저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잡한 인생 누가 만져줘야 돼요? 하나님이 만져줘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이거 죄를 짓게 되어질 것이고 이제 구원받아야 될 것이고 이제 구원은 어떤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다시 만나서 어떻게 영적인 생활 이런 거 세밀한 거 당연히 낱낱이 쉽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의 그 행정 캐리그마라 그러는데 이런 거를 계속 추적해 나가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세밀한지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고 우리의 눈에 동자처럼 지키고 우리의 모든 장기를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해와 달과 별 모래 하나하나 그런 거 다 하나님 손에 거쳐서 된 거거든요. 얼마나 세밀합니까? 하나님 지혜는 한이 없어요. 그거 하나하나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고쳐지고 치료하고 새롭게 하고 좋아지게 하고 풍성하게 해주려고 하나하나를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다 고쳐지고 치료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거 되겠어?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도 여러분 죽으려고 하는 인간도 인간이 살려내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다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 못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는 공부 잘하고 나는 못하는데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 그 높낮이가 있어요. 뭐 다 키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공부도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이 무슨 학교를 다녔어요? 솔로몬 학교 못 다녔어요. 대학 못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최고 똑똑한 왕이 됩니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 잘 안 되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내가 수준 낮은 모습으로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게끔 도와줄 줄 믿습니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세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기도응답하여 주시고 말씀 성취하는 자기의 일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은, 예, 이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특심이라고. 열심히 해요. 저희 집사람이 좀 성격이 그래요. 엄청 뭘 맡은 거 있으면 아주 엄청 열심히 해요. 예? 목사를 시킬 걸 그랬어요. 사모가 아니라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자, 우리도 하나님이 지시하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은 안 됩니다. 또 말씀보다 너무 앞질러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 너무, 그래서 생각 많이 하지 말라 그랬죠? 자꾸 하나님보다 앞질러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또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도 안 돼요. 자,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이 궤를 메고 갈 때 백성들은 딱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갔거든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밸런스, 균형을 잘 잡고, 그렇게 가면은 요단강도 뚫고 가는 거예요. 다 이겨내 가는 겁니다. 적들을 다 물리치고 갈 수 있어요. 무기 하나도 없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돼요. 나는 교회 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갈수록. 우리가 무슨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봤지만 그렇게 믿었던 남편, 그렇게 착하고 잘할 것 같은 부인, 실망 많이 했죠. 그런데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원상복귀 시켜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 그래서 차가 다녀야 될 차도가 있고, 기차가 다녀야 될 철로가 있고, 배가 다녀야 될 항로가 있고, 비행기가 다녀야 할 항공로가 있듯이 거기를 다녀야 안전하고 편하고 즐겁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녀야 될 길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위험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지워져요. 아름다운 성전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지어지고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하다가 마침내 천국에 다다를 거예요. 그때까지 열심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시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붙조차 그런 말 들어봤죠? 붙조차 바짝 떨어지지 않고 바짝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해야 되겠네요. 다음 주에 2개 준비했는데 하나, 오늘은 이 하나. 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지어지니까 그 말씀을 붙여가는 겁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되고 있고 힘든 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지어줍니다.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라도 말씀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너무 많은 생각, 너무 많은 갈등 속에서 방황하는데 다시 말씀에 내가 눈을 뜨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되어집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게 회복되고 잘되고 형통하는 길로 열려지도록 우리가 말씀을 따라 지시하시는 하나님 분부하신 그 명령을 따라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갈등과 아픔과 우리의 문제들은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생명이며 말씀이 영원한 평온이고 말씀이 의사입니다.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말씀을 따라 지시하신 그 분부를 따라 행하며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